네, 안녕하세요. 옹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육도 삼약이라는 책을 읽은 거 이렇게 제가 썸머리한 거, 요약한 걸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도 삼약은 이 병법이죠, 병법. 최초의 병법입니다. 누가 썼냐면 우리가 그 강태공 잘 알지요? 강태공이 쓴 겁니다. 한번 제가 육도 삼약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도 삼약이라는 책은 중국 역대 제왕들의 용명술과 용인술의 비법을 전하는 병법서로 결코 싸움판에 쓰이는 권무술수나 모략술이 아니다. 전쟁을 불가피한 최후의 방법으로 보면서 오히려 전쟁 없는 세상을 그리고 있는 책이 이 병법서이다. 전쟁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사실은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육도라는 게 뭐냐 이거지요. 육도란 천하를 다스리고 군대를 움직이는 6가지 빛의 계책이다. 군대를 움직이고 천하 다스리는 그 빛의 계책. 육도의 저자는 기원전 12세기에 은나라의 폭군 주왕을 무찌르고 주나라를 세운 문왕이 태공망 여성에게 나라를 다스리고 군대를 움직이는 방법에 대하여 묻고 대답한 내용을 쓴 책이다. 주나라를 세운 그 문왕이 태공망 여성, 이 사람이 바로 강태공입니다. 주고받고 한 내용을 쓴 내용이라 이거지요. 태공망 여성은 다시 말하면 강태공은 주나라의 문왕과 무왕을 도와 주나라를 창건한 이렇게 사람에 해당합니다. 개국공신이죠. 그의 본명이 강이며 이름은 상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강태공이라 이렇게 합니다. 본명은 강이고 이름은 상 이렇게 딘다 이거죠. 그 여상 이렇게 부르는데 그가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주나라의 강왕 6년 기원전 1073년에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태어난 건 모르지만 죽은 나이는 기원전 1073년에 죽었다는 거죠. 그는 나이 70살에 은나라의 수도인 조가에서 수잡는 백정 노릇을 하였고 백정도 하고 70살에 지금의 하남성에서 밥장수라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70살이 넘도록 되도록 재능을 인정해주는 군주를 만나지 못해 고든 낚시를 그래서 했다 이거죠. 그가 나라를 위해 의견을 올리면 사람들은 그를 미친 늙은이라고 비웃기까지 해서 비웃음을 받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주나라의 문왕을 만나자 그는 진군을 이끌고 목야의 들판에서 일전으로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평정하는 그 일등공신이 이렇게 튄 사람이 바로 이 강태공입니다. 그는 72살에 주나라의 문왕을 만났습니다. 그 고든 낚시를 잘 알죠. 만났다 하면 그가 태어난 나이는 1212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73년에 죽었으니 그런 139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139년 살았다는 거예요. 강태공이. 그는 의수에 숨어 지내며 낚시질로 세월을 보내다가 문왕을 만났다고 한다. 우리 고든 낚시질했다. 세상을 낚는다. 뭐 그런 얘기 강태공 나오지 않습니까? 문왕 만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는 중국병학 곧 군사학의 원조로 받아들여진다고 한다. 병법서의 원조입니다. 이 강태공. 우리가 그냥 낚시질한 강태공만 하는데 병법서의 원조, 육도 삼약을 쓴 그 병법서의 원조에 이렇게 해당하다. 그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삼약이라는 거. 삼약이란 육도 삼약에서 삼약이라는 거죠. 삼약은 진시황이 세운 진나라 말기에 황석공이 태공망 여성의 병법을 한나라의 개국공신인 장량에게 전해준 것으로 전해진다. 아시지요? 육도는 강태공이 태공망 여성이 지은 책이 최초 병법서고 요걸 진나라 말기 황석공이라는 사람이 한나라의 개국공신, 개국공신, 장자방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책사 이런 말들이 여기서 장자방 나왔는데 그게 누구냐면
유방의 한나라의 장자방, 황후를 물리치고 한나라 세운 유방의 이 장자방, 그 사람이 장량이잖아요. 우리가 장자방이라는 말이 장량에서 기원한 겁니다. 근데 이 그 강태공의 병법서를 누가 바로 이 항석궁이라는 사람이 이 장량에게 전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 책은 상략, 중략, 하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뒤에 탁월한 한나라의 탁월한 전술관의 전하의 그 이름을 알려지게 된 장량은 원래 진시황에게 멸망당한 한나라의 재상의 후손이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직 혈기왕성한 이름 없는 젊은이였을 때의 무렵이리다. 그는 젊었을 때 일이라 이거죠. 그는 전부터 시황제, 진시황제죠. 진시황제를 암살하려고 부모와 조국의 원한을 풀려고 기회를 엿보며 모든 가산을 기울여 자객을 끌어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기원전 218년 진나라를 세운 진시황이 동쪽을 순회할 때 방랑사라는 곳에서 큰 절대로 진시황을 저격하였으나 실패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네. 진시황을 절대로 죽이려다 실패했다 이거죠. 그러자 쫓기게 된 장량은 이름을 바꾸고 합의의 땅으로 숨어 지내던 어느 날이었다. 숨어 지냈다는 거죠. 한가로이 어슬렁거리고 있는 장량은 변두리에 흙다리 위에서 한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다리 위에서 그 노인 하나를 만나게 된다 이거죠. 만났다. 그런데 그 노인은 느닷없이 자기가 신고 있는 집신을 다리 밑으로 떨어뜨리며 이렇게 말했다. 그 노인이 다리 밑으로 집신 떨어뜨리며 장량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젊은이, 다리 밑에 내 신발 다리 밑에 내가 내 신발을 좀 주어주게. 다리 밑에 있는 내 신발 좀 주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장량은 화가 났지만 노인의 허리가 활처럼 구부러져 손발은 끔찍하게 여여서 발을 여여서 있는 여유와 서 있는 것조차도 불안해 보이는 노인을 위해 다리 밑으로 내려가서 신발을 주워왔다. 뭐 그냥 여유 있는 그 빠숑 마른 그 노인의 그 신발을 주워서 왔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발을 내밀며 신을 신겨 달라고 합니다. 이 죽은 물에 빠진 사람 살려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 하는 시기네요. 저거니까 또 신발을 신겨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장량이 신을 신겨주자 조금은 만족스러워하며 번긋거리며 그는 아무 말 없이 가버렸다고, 그냥 살짝 웃고 가버렸다 이겁니다. 잠시 뒤 그가 다시 돌아와서 장량에게 이렇게 말했다. 노인이 다시 돌아와서 말하는 겁니다. 젊은이는 가르침을 베풀 만한 사람이구만. 닷새도 아침 일찍 여기 나와 나를 만나게. 그런 말을 남기고 노인은 더벅더벅 사라져갔다. 노인의 말이 이상했지만 장량은 닷새 뒤에 날이 새자마자 약속한 장소에 가보았다. 노인은 벌써 흙다리 위에 와 있었고 그의 모습을 보자마자 장량은 불쾌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노인네와 약속해 놓고 늦게 오다니. 그의 모습을 보자마자 노인네가, 장량이 아니라 노인이 말하는 겁니다. 노인네와 약속해 놓고 늦게 오다니 말이 되느냐. 오늘은 돌아가고 닷새 뒤 일찌감치 다시 오게. 다시 닷새 뒤에 장량은 첫 닭이 우는 것과 동시에 집을 나가 약속 장소로 달려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일찍 갔어요. 이제 그랬더니 벌써 와 있어 또. 그래서 장량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닷새 뒤. 그러자 또 닷새 후에 다시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지만 장량은 그 말에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지 않고 다시 닷새 뒤에 한밤중에 집을 나와 약속한 흙다리 위로 향했다. 그 덕택에 노인보다 먼저 도착하여 기다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세 번 약속, 이렇게 세 번 만에 결국 약속을 지켜서 노인보다 일찍 가서 노인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장량이. 이윽고 다가온 노인은 반가운 얼굴로 책 한 권을 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게 바로 육두
그 강태공이 지은 병법서를 준 거예요. 이 책을 잘 읽으면 너는 꼭 제왕의 스승이 될 것이다. 한나라 유방의 스승이 되잖아요. 이렇게 책을 읽으면 자꾸 스승이 될 것이다. 또한 10년 뒤에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날 것이다. 이게 한나라지. 한나라. 진시황 무너뜨리고 진나라 진시황 무너뜨리고 한나라가 쓰잖아요. 노인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고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고 한다. 이 말하고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장량이 노인에게 전해진 책이 바로 태공병법인 육도, 최초의 병법서 육도를 이렇게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도의 내용이 뭐냐면 문왕의 스승, 이제 죽음업 가는 겁니다. 첫 번째 문왕의 스승 태공이, 강태공이죠. 문왕에게 말하길 미끼를 들이우면 물고기를 낚아서 죽일 수 있고 복록을 내걸면 훌륭한 인재를 얻어서 능력을 모두 발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려면 미끼를 줘야 된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좋은 인재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월급을 급여를 많이 줘야 된다. 복록을 많이 내걸면 좋은 인재가 많이 온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이렇게 월급 많이 준다고 하니까 최고 인재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문왕에게 강태공이 한 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최고의 인재를 얻으려면 여러분들도 월급을 많이 주면 최고의 인재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사람이 몰려오니까. 두 번째, 강태공이 문왕에게 주나라 문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웃에게 인심을 얻는 방법. 이웃에게 인심을 얻는 방법.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인심을 얻느냐. 이거에 대해서 태공은 말하길 죽을 처지에 있는 사람을 살려주고 재난을 당한 사람을 구해주며 위급한 지경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행동이 덕목입니다. 바로 이런 덕목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처지에 있는 사람, 뭐 돈 때문에든지 뭐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도와줘서 살려주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질병이나 또 다른 걸로 구해주고 위급한 위경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건져주고 물에 빠진 사람 이렇게 살게 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궁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게 되면 그렇게 대하게 되면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사람이 좀 있습니까? 왜 없어요? 안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도 좀 줘서요. 어려우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만 원 이상 헌금해보지 않은 사람과 뭐 지인들 중에 어려운 사람, 병 걸렸던 이런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줘보지 않은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는 말. 그 말 알아요? 예? 그 어려운 이 말이 지금 태공이 한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웃 어려우면 그냥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모이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백성들에게 진정한 삶과 진정한 이익을 돌려주는데 힘쓰면 천하가 돌아온다. 천하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천하의 모든 백성이 돌아온다 이거지요. 백성들에게 진정한 삶과 이익을 주면 진정한 이익을 이렇게 돌려주려고 하게 베푸는 거지요. 선정을 베풀라 이거지. 그러면 백성들이 왕 앞에 돌아온다 이거지요. 그렇게 살라 이거지요. 우리 성도들도 전도에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말만 가지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거지요. 좀 이웃에게 주면서 먹을 것도 주고 돈도 막 주고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면 천하가 돌아오듯이 성도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두 번째, 흥망성쇠에 대해서 강태공이 한 말입니다. 첫 번째, 나라의 재앙과 행복은 군주에게 달려있지 결코 하늘의 시운에 달려있지 않다. 나라의 행복과 재앙은 군주에게 달려있지 하늘의 운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 잘 하라 이겁니다. 정치인들. 지도자들, 정치 의정자들 잘 하라는 거예요. 대통령을 위시해서 목회자들도 그렇고 다. 왜? 그 운이 하늘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나라의 재앙과 행복. 나라의 재앙이 오느냐 행복이 오느냐는 군주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군주. 의정자에게. 두 번째, 이 강태공이 한 말입니다. 문왕에게 백성들이 군주를 우러러보게 하는 방법은 홀아버지나 과부 고아나 홀르는 노인들 불우한 자들이 어루만지며
보살펴주고 굶주리거나 헐벗은 백성을 돌보며 백성들이 군주를 친부모처럼 가깝게 여겨. 그러니까 군주와 백성들 사이는 부모 자식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고생하고 돈 벌어서 자녀 호강 가게 하고 많은 유산 남겨주려고. 그런 마음으로 다 위정자들, 지도자들, 교계 지도자들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백성들을 자기 사랑하면 자기 자식처럼 한번 사랑해 보세요. 친자식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성을 다할 수밖에 없죠. 강태공이 문왕에게 백성들이 그렇게 대하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첫째는 이웃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병법이겠죠. 병법의 기초가 육도 삼약을 쓴 이 강태공이 최초의 병법서를 쓴 강태공이 병법의 기초가 뭐냐? 이웃사랑, 백성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병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이웃을 의정자들, 백성들 진심으로 그것도 나라 지키는 병법의 하나라는 겁니다. 지금 세 번째 이제 강태공이 최국의 큰 임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군주는 백성을 대하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고 형이 아우를 사랑하듯이 해야 된다. 즉 나라를 다스리는 아까 그거랑 똑같은 애요. 부모가 자식을 자기 자식 친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형이 아우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큰 예의, 문왕의 말, 군주가 신하의 말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고 강태공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강태공이 대답합니다. 무턱대고 가볍게 받아들이거나 덮어놓고 거절한다든가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무턱대고 받아들이면 군주가 주관이 없어지고 무조건 거절하면 신하들이 좋은 제안을 내지 않는다. 이게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리고 덮어놓고 무조건 거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신하들이 이제 좋은 제안을 얘기를 안 하고 또 무턱대고 받아들이면 군주가 주관이 없어. 이 사람 말에 그냥 저 사람 말에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서 대답을 하라 이겁니다. 바로 대답하지 말고 다섯 번째 군주의 둘이 왜 망하는가? 이게 이제 문왕의 말이에요. 강태공이 대답합니다. 군주가 좋은 일을 보고도 게을러서 실행하지 않고 실행할 기회가 닥쳐와도 머뭇거리며 잡지 못하고 나쁜 지심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주저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왜 망하느냐? 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좋은 일을 보고도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또 실행할 기회가 닥쳐와도 머뭇거려. 우유부단하고 또 나쁜 지심을 알면서도 끊지 않는 겁니다. 주저하는 거예요. 술, 담배 나쁜 거잖아요. 안 하는 겁니다. 안 해야 되는데 그냥 주저하고 그냥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재 등용과 경제정책. 태공은 문왕에게 말하기를 강태공이 주나라 문왕에게 말하기를 부귀를 누리며 예법을 범하지 않으면 덕이 있는 사람이고 벼슬이 높은데도 오만하지 않으면 정의가 있고 중대한 임무를 맡아도 조금도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충직한 자이고 모든 일을 성실히 처리하면 신의가 있는 사람이고 위험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용기 있는 사람이다. 또한 모략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는 농업, 공업, 상업이 원만하면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강태공이 문왕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현인의 추천이요. 첫 번째 인재 등용할 때 현명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임명하고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게 하고 진실하고 믿어온 사람은 등용하고 거짓되고 위선적인 사람은 버려하고 난폭하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치를 좋아하는 사람은 등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강태공이 문왕에게 한 말이에요. 현명한 사람 높은 자리에 그리고 현명하지 못하면 낮은 자리. 위선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쓰면 안 되고 난폭한 사람들 요치 쓰면 안 된다 이겁니다. 왕의 모습은 드러내지만 속내는 절대로 나타내지 않아야 합니다. 왕의 모습은 이렇게 드러내지만 속내를 이렇게 높이 있는 사람은 쉽게 드러내서는 안 된다 이거죠. 12장 용병의 원리에 육도삼약이라는 책은 11장까지 문왕이 강태공에게 질문하는 내용이고
11장까지요. 6도 3약. 12장부터는 삼약 전까지는 무왕이 병법에 대한 질문을 담고 있다. 이제 무왕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강태공이. 무왕이 병법에 대해서 강태공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무왕이요. 다시 말해 11장은 군주가 어떻게 해야 백성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지와 인재동용 어떤 사람을 해야 하고 사람 됨됨은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 다스리고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원리가 나와 있고 12장은 무왕이 강태공에게 군대를 어떻게 움직여야 하며 어떻게 지휘하며 어떤 전략과 전술로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 11장까지는 나라 다스리고 경제 이런 거 인재동용 했지만 6도 3약 12장부터는 이제 병법에 대한 거 강태공에게 무왕이 묻고 있는 겁니다. 즉 12장 이후부터 병법인 군사학이 나와 있다고 보면 된다. 또한 3약은 상약, 중약, 하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문왕이 태공망에게 질문했던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 반복이라고 보면 된다. 다시 말해 장수와 군주가 어떤 마음으로 군대와 백성을 다스릴 것인지가 나와 있다고 보면 된다. 1장부터 11장까지와 3약이 다른 것은 3약은 옛날 선조들을 예를 들면 설명한다고 보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봐야 될 제13장 장수와 군주는 어떤 마음을 가지며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목숨을 바쳐 백성들이 군주를 따른다. 군대의 진지 안에 우물을 파는데 아직 물이 나오지 않았다면 장수는 목마르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하며 장수는 어떻게 군인들 장수와 군주는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지 물이 없는데 목마르다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병사들이 몸을 막사가 완성되지 못했는데 장수는 피곤하다고 말해서는 안 되고 식사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장수는 배고프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또한 장수는 추운 겨울철에도 털 가죽 옷을 입지 않아야 하고 무더운 여름철에도 부채를 잡지 않아야 하고 비가 내려도 우산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병사들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배반하지 않고 싸울수록 분발하여 지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옛날에 장수가 부지런히 은혜를 베풀면 한 사람으로 수많은 병사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이게 다 강태공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수가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병사들이 따른다 이거지요. 그리고 장수가 병사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많은 병사들이 따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감동받으니까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하는데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존경받고 정치인들도 존경받고 또 목사님들도 존경을 받는 겁니다. 이 말을 기독교식으로 정리하면 한마디로 동일시와 국률합니다. 다시 말해 목사는 우리 성도들과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같이 괴로워하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성도들과 목사하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이다. 이것만 있으면 모든 사람부터 존경, 사랑, 궁의력이고 불쌍히 그거 있다 이거죠. 은혜 베풀고 그렇게 하면 존경받는다 이거죠. 12번째 6도 3약을 이제 정리하게 되면 6도 3약은 한마디로 통치 원리도 그렇고 무왕의 질문과 병법도 그렇고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모든 일을 계산해서 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도자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6도 3약의 결론이다. 6도 3약의 결론은 뭐냐면 한마디로 좀 계산하고 살자는 거예요. 계산 없이 살으니까 그냥 자유분방하게 방종하게 사는 거예요. 좀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 살면 예수님 안 믿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게 돼 있다. 그렇게 계산하고 믿는 사람들은요 좀 선하게 살고 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왜? 그럼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전도가 되겠느냐 이거죠. 그렇죠? 또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는 이런 거 생각하고 계산하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선행을 해갖고 이것을 불쌍히 도와주고 이걸 해야 되는데 계산해 보면 안다 이거죠.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계산하며 사느냐 하는데 계산 안 하고 살으니까 그 모양 못 그린 겁니다. 계산하고 살아보세요. 계산을 한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이 나보고 예수 믿겠느냐 이거 계산해봐요. 만약 안 믿겠다는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죠. 계산을 안 하고 살으니까
그냥 방탕하게 사는 겁니다. 방탕하게 탕자처럼. 그걸 계산하고요. 이렇게 하면 아버지의 집에 못 간다. 나보고 예수님 나보고 예수님 믿는 거 너 같으면 예수님 안 믿겠다 이런 말이 나올 거 아니냐. 그런 계산이 다 뛰면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이웃을 돕는다 이거. 계산하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육두삼력도 뭐라고요? 한마디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계산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계산하고 살라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왕들 지도자들 의정자들 계산 좀 하고 말하고 계산 좀 하고 살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살으니까 아주 잘못된 삶을 살게 되는 게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계산하세요. 계산해보면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계산 안 하니까 예수님 믿는 내 주먹을 믿더라 이렇게 드는 거예요. 계산을 안 하니까 허랑방탕하게 음주감을 즐기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계산해봐요. 누가 음주감을 해요? 안 하죠. 계산을 해보세요. 안 하니까 그냥 예수님 믿으면서도 온갖 나쁜 짓 다 하잖아요. 계산 안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계산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얼굴에 주님 얼굴에 재 뿌리고 목칠한다는 거 그거 알게 되는 거 그러면 딱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바른 신앙생활 하잖아요. 육두삼의 결론이 뭐예요? 계산하며 살자. 신앙생활도 뭐예요? 계산하며 살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